자,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7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율법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거룩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율법은 선합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율법에 근거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경계하게 이것은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죄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율법의 단점이죠. 다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그 죄의 경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율법이 확실하게 그 선을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이렇게 선한 것인데 왜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절망할까요? 율법이 있어서 더 절망한대요. 왜냐하면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도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고 저것도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그것도 죄였던 거예요. 이것도 죄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이르게 되고요. 또 하나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절망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죠?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또 이제 절망감을 준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세상적으로 하자면 법을 바꾸면 되겠죠. 법을 바꿔서 불법이 아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또 바꿀 수 없는 것도 이게 또 이제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은 그 율법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절망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어떤 중병이 걸렸어요.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병이 있는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의술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의술 앞에 병이라는 건 드러났는데 의술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병은 확실히 알았지만 의술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율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 앞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좀 희망적인 그런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선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 나빠. 그 사람 악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할 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런 분을 빨리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그 사람 괜찮아. 참 선해.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한 그 사람 상상해 보고, 여러분 생각할 때 참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참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질이 나빠. 그런 사람은 상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질문해 드려볼게요. 그 사람 선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도 흠도 없이 100% 완전히 선한 사람입니까? 죄도 하나 짓지도 않고 그 사람은 단점도 없고 완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하나요? 또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악한가요? 모든 것들이 자식에 대한 마음도 악하고, 예를 들자면 부모에 대한 마음도 악하고, 친구에 대한 마음도 악하고, 아니면 또 이웃을 대하는 그런 마음도 악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악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선한 부분이 좀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악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모든 사람은 이처럼 선과 악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다 그래서 알 수 없다고 하죠. 갑작스럽게 어떤 막 큰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속이 되고 그랬을 때 이웃들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냐면 대부분 참 그 사람 조용조용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알 수 없다.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년 30년 살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아직도 남편을 모르겠어요. 한 20년 30년을 같이 살고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만나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철학자 파스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중간적 존재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천사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짐승의 모습, 안 좋은 쪽의 그 비유예요. 그런 모습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대요. 그 중간에 서 있대요. 그래서 그 인간이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을 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가 있고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을 쏟아붓냐에 따라서 짐승처럼 그런 악마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아마 이렇게 빙산의 모양을 한 그림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눈에 겉으로 드러난 빙산 그 조그만 모르게 의식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그 아래속에는 훨씬 더 크죠.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많은 삶을 결정하는 게 의식보다는 무의식이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내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이런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런 후회하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막 창피해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어.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의식하고 의식 안에서 컨트롤이 된다면 그런 일들이 없겠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을 조금 더 좀 착한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인간의 모습들이 개인에게서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 안에서는 또 공동체적인 그런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싶어 하세요.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 악의 모양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갈등이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과 악의 싸움들, 우리 안에서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보니까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좀 사기도 치고 이 정도는 뭐 사회에서 사람들 그 정도 하는데 하고 때로는 악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선한 일,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일들, 이왕이면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죠.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용납하지 못하고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런 극단적인 일들을 행하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번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이렇게 쳐 죽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동생이 그렇게 미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 주었다고 하나님이 미워야 되지 왜 동생이 그렇게 미웠을까요? 아마 미움에서도 그래도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혼내고 나서 그래도 나중에 막 울고 불고 자식이 그러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잘못했어도 내가 너무 화를 냈나, 내가 너무 좀 힘들게 했나. 그러면서 그 자식이 짠한 게 그게 핏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동생인데 세상에 그런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마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안에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쌓이기 시작했죠. 그것을 창세기 4장 7절에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가인의 마음속에도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죄의 마음도 있고 또 의로운 마음도 그 속에 있었는데 자꾸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그 죄가 그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메시아의 조상이고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처럼 올 거야 라고 그 정도로 표본으로 삼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결정적인 엄청난 그런 실수 하나를 저질렀어요.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더군다나 밧세바의 그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어느 순간 그는 충동적으로 밧세바를 범하고맙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이 저녁 때 이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 저녁 때 이렇게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제 다 설명을 해줬어요. 저 사람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우리아라고 하는 그 군인의 남편입니다. 그 우리아는 지금 열심히 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냈대요.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다윗과 같은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엄청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이나 윤리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일을 했다면 탄핵할 수 있는 이유까지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역시도 그랬어요. 아마 다윗 역시도 이 두 사이에서 갈등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이에서 그가 간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갈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는 이처럼 그가 악을 행해서 악의 결과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악의 결과의 그 전에 누구든지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이런 갈등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는 그런 선도 있고 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하덕규 씨라고 하는 분이 부른 그 노래 중에 가시나무 생가요. 그 노래 이런 그 가사가로 이렇게 시작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무슨 얘기죠? 내 속에 어떤 하나의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고 막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도 자기도 깨닫지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 나한테 이런 악한 모습이 있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이 들어있고 더 큰 문제는 이 모습들 중에는 통제를 하고 싶고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의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다른 건 내가 다 이겨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약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비난했을 때 그 비난에 대해서 다른 건 뭐 욕해도 막 예를 들자면 괜찮고 막 칼을 들여대도 막 그런 거 용서하는데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약해요. 막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분노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막 소위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런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게 되면 그것이 죄악인데도 우리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서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악하게 대응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어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주고 있냐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안에 그런 선과 악이 있고 어떤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율법과 우리 끊임없이 통제할 수 없는 나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마지막 끝에 살짝 이제 마치 드라마에 내일이면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처럼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복습이에요. 자, 그래서 앞부분도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다. 오늘 말씀의 14절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해요. 자, 율법은 신령, 영적인 것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그 율법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따라갈 수가 없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 여러분 10계명만 우리 10개의 계명만 가지고도 이제 10계명은 율법의 축약형인데 이 10개의 계명만 가지고도 여러분 100%다 지키고 계시나요? 완전하게 지키고 계시나요? 예를 들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럴 때 그 탐낸다는 범위는 사실 엄청나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10계명 10개 되는 계명도 지키지도 못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모세오경, 소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613가지로 이렇게 또 찾아냈어요. 거기 하라, 하지 말라. 이걸 다 지킨다는 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율법을 따라갈 수 없고 율법의 영향력보다는 죄 아래, 죄에 끌려가는 인생처럼 이 죄에 팔린 인생이다라고 이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게 인간의 존재래요. 자, 16절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이 어떻다고 하죠? 선하다. 방금 읽어드렸던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에서 율법은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선하죠? 인간 스스로가 다 지켜낼 수 없다고 그랬죠,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매인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구나. 죄가 더 명확해지고 죄가 더 분명해지고 드러나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누로 하여금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의술을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요즘은 다양한 그런 의료 장비들이 있죠. 우리 볼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죠. 그것에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이게 진료를 받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영상이든 어떤 데이터든 살펴보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죠.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것도 죄였구나라는 걸 죄를 더 선명하게,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 덩어리구나, 우리 힘으로 이 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우리 안에 강력한 힘이 있대요. 원하지 않는 것.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뉘앙스로 전해주거나, 그게 속마음은 아닌데 그렇다는, 이게 원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데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건 뭐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선을 원해요.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죠? 수요 예배 가운데 아마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나오면 그래도 오늘 은혜 받자,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또 나오고 나니까 시험에 드는 일이 있기도 하고, 오래전에 제가 이 안산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예배 드리러 왔다고 주차장에 왔다 가버렸다고 빨리 목사님 전화 좀 해보세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중에 이렇게 진상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교회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주차장도 이제 안내위원들이 좀 안내한 대로 딱딱 이렇게 주차를 해야 나중에 나갈 때도 질서 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은
예배 끝나자마자 급한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가야 되니까 가장 빠져나가기 좋은 곳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사이사이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쭉 주차하고 마지막 거기다 딱 막듯이 주차를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거기다 주차해야 되겠다는, 이제 주차 요원들은 안 됩니다. 이 안쪽에다 순서대로 주차를 해야, 다른 분 늦게 오신 분들이, 이 뒤에 오신 분들이 주차하기 편한데 여기다 막아버리게 되면 다른 분들이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드리면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에이 하고. 교회 왔을 때는 아마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그러한 시험도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싶어 왔는데 우리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그토록 내가 하고 싶은 선한 것을 못하게 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그렇게 한대요. 여기 거한다는 그 말이요, 헬라어로 오이케오라는 말인데 거주하며 산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 선교하는 일,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선교지에서도 철저하게 지적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그런 촉구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대요. 죄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둥지를 틀고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인이 아는데 죄가 그 안에 둥지를 뚫어서 이 주인 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앞에서 로마서 시작하던 부분의 3장 정도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 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3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가 그냥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냥 우리 속에 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암덩어리가 그냥 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죄를 이렇게 표해서 죄의 권능, 성령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특별한 힘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힘,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죄에도 그런 힘과 능력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죄라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죄도 권능이 있어. 성령도 우리로 하여금 권능이 있어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지만 죄도 권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를 짓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고 동역하게 하고 심지어 앞장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곳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기 한번 거기에다 조금 더 수식어를 첨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권능 때문이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자꾸 내가 하는 이유는 죄의 권능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권능이니라. 죄의 힘이니라. 원하지 않는 그것을 이렇게 자꾸 하도록 하는 게 그 죄의 권능이고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는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9절입니다. 이거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좀 선하게 하고 싶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싶고 밉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선대하고 싶고 이렇게 좀 존대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바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에게 악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와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몸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손에 어떤 게 이렇게 좀 사마귀 같은 게 나면 그건 제거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명확하게 분리해버리면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몸에 예를 들어서 총알이 박힌 분들이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러면 힘들지만 수술을 해서 분리를 시켜내고 뭐 소독을 하고 수술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데 죄의 문제는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여러분 세례받으면서 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악한 짓을 해야지, 내가 죄를 지어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히 그것을 다 끊어버리면, 아니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바울은 절망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곤고한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말. 나는 참 비참하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서 오히려 죄가 더 권능 있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려게 하는 이 사망의 몸, 이 절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바울은 절망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이 사망의 몸,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권세, 죄의 권능은 우리를 하면 자꾸 악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이 권사의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고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바울은 그렇게 반문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 이 말씀과 꼭 맞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빨리 상상해 보세요. 이 이중적인 자,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안에는 또 다른 욕망과 타락과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던 한 사람,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 소설입니다. 지킬 박사는 젊은 시절부터 윤리적 이상이 높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용납할 수 없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욕망, 죄의 문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 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정말 선한 사람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 이 모습대로 정말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없을까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가 이런 고백을 책에 사고 있는데요, 한번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결점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점은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내 정신을 고결하게 유지하고 사람들 앞에서 위험 있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싶은 오만한 성격과 그런 욕구를 조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다. 무슨 얘기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사람들 앞에 보여준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몰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쾌락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 결과 내가 과거를 뒤돌아 볼 만한 나이가 되어 어느 정도 이제 이성적 판단이 되었을 때, 또 충분히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내 주변을 되돌아보고 내가 가진 부와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이중 생활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 이중 생활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욕망, 그 죄를 자꾸 탐닉하면서 어느 순간 나이도 이제 중년에 이르렀고 사회적 명성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부도 얻었는데
그때 보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이미 이중생활,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 거룩한 척,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사람인 척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이중생활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과학자였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리해낼 약을 발명을 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얼마나 멋져요. 선과 악을 분리했으니까 요즘 뭐 이제 암도 거의 다 이제 정복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암을 완전히 우리 몸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을 내 안에 있는 바울의 고민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데, 바울도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약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그럴 때 이 약을 먹게 되면 이 선과 악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된대. 물론 이건 소설이에요. 지금 그런 작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이 지킬 박사는 외모까지도 완전히 변화해서 하이드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죠. 그런데 이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오거든요. 점점 더 약을 자주 먹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효과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지킬 박사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선과 악을 분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절망하게 되고, 결국 이 하이드로 있었던 그때 그는 절망하여서 자살하고 맙니다. 인간의 이중생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고 싶었지만 분리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죠. 목사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목사인 네가 그러면 되냐.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장로인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우리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라고 스스로 우리를 반문하면서 우리 안에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이 종종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안에 통제할 수 없는 이 죄악,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죄악,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다시는 안 할 거야 하고 결단을 했는데도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악을 범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은 도대체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완전하게 오늘 답을 여기서 해주지는 않지만 희망의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절망하고 있나? 이 죄의 문제,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의지적으로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선을 선택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런 절망 앞에서 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그 문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 하나님 잘 믿어볼 거야, 예수 잘 믿어볼 거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조금이나 신실하게 살 거야, 목사 직분 받았으니, 장로 직분 받았으니, 권사 직분 받았으니, 안수 집사 직분 받았으니,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세례 받았으니 나 그래도 예수 잘 믿어볼 거야. 그런데도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그 살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8장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의지적으로 나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거야,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야.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해요. 마치 수렁 속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빨리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죄의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모습 앞에 절망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이 죄의 권능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낼 수 있는 더 큰 힘, 더 강력한 역사, 이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꺼내줄 그런 분, 바로 그분이 오늘 바울이 살짝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달마다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힘들지만 만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말씀 매일매일 읽어가지 못한다면 만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이번에 우리 원대에 다니엘 기도했을 때도 우리 오륜교회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 얘기도, 저도 사실 그런 프로그램 안 좋아하거든요. 요즘 막 혼밥, 그다음에 먹는 거, 여행, 그런 거에 진짜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TV 딱 켜면은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혼자 또 멋있게 이렇게 또 한 잔씩 막 이렇게 하고 막 시원하다고 하고, 캠핑 가서 막 좋다고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하잖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신앙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 잘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안 주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는데, 아니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대인 집에 이렇게 새들어 살게 되었대요. 근데 계약서가 이렇게 되더래요. 별로 안, 우리 한국 이만큼인가요?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넘겨보니까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대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지 않기, 텔레비전 줄 수 없다. 노트북은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즐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요즘 우리 노트북 같은 거 본다거나 그런 건 안 되고, 당신이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논문을 쓴다거나 학교 과제를 한다거나 그럴 때 노트북을 쓰는 건 괜찮지만 그런 건 안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집에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 세상적인 그런 문화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유대인 마을에 가면 지금도 아예 게시판에요, 신문 같은 것도 이게 보질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소식을 하냐, 게시판에다가 좋은 소식들, 유대인들에 관련된 그런 소식들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좀 더 거룩하게 살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만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대안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자꾸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은 죄의 권능보다 더 강하신 분이세요. 그런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늘 하는 얘기지만 말씀 묵상하는 일들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준대요. 그 길로 가야 빛이 있고 그 길로 가야 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런 말씀이래요. 여러분, 말씀과 날마다 가까이 만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악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한다. 둥지를 튼다니까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도 힘이 있어요. 말씀도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말씀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의 삶을 살아요. 예배의 삶.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이 공예배도 여러분 꼭 나오세요. 특별히 직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예배에 꼭 나오세요. 자녀들과 함께 나오세요. 제 옛날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지만 저보다 더 오래 이 예수 믿는 분들도 우리 여기 계시는데, 예전에는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교회 나왔어요. 손주 데리고 교회 왔어요.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 있는데요, 데리고 왔어요. 6, 7살 된 아이가 구역예배 따라다녔어요. 할머니가 데리고 가니까. 얘가 찬송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 안에 흔들면서 이렇게 찬송해요. 누구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할머니 보고.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배운 거예요. 손주 이렇게 데리고 저희도 주일날 보면 저기 유아실에서 이렇게 할머니가 이게 애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대요. 근데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어요 그때? 예배는 늘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역대하 13장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해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끝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제가 제 마음속에 여전히 선과 악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 안에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늘 예배드리, 그것도 번제 가지고 있는 게 헌신이라는 의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는 하루를 헌신하며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알바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눈앞에 예배가 있으세요? 여러분 눈앞에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눈앞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서 가까워지는, 그럼 없게 되면 어떻게 마음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올까요? 죄가 찾아오고 사단이 찾아오고 악이 찾아옵니다. 눈에 가까이 둘 것이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가까이 둘 것, 제가 예전에 한번 보성에 녹차밭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란 줄 아세요? 저도 이렇게 눈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서 두어 시간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그냥 녹차밭 거닐었거든요. 눈이 진짜 맑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좀 흐릿흐릿해요 막. 근데 거기 한두 시간 머물렀는데 제 눈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어쩌고 간접적으로 들어온 그것들이 제 눈을 맑게 해주더라고요. 눈 가까이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계실 때 이 사망의 위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런 영적 고민이 들 때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진짜 권능,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